사무엘기를 보면은 대표적으로요, 그 사사제도에서 이제 왕정제도로 이렇게 전환되어져 가는데, 왕정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세워진 그러한 제도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보시고 조건적으로 허락해준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정제도를 통해서요, 초대 왕인 사울이 나오게 되고,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다윗 집안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기에 나오는 이 왕정제도는 결국은 누구에게 초점이 모아지냐면 예수님께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감당했던 역할들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왕 이전이기 때문에 사사의 역할, 이 세 가지의 역할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역할론적으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이 땅에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할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 같은 경우도 보면요, 앞에 단락인 사무엘기상 9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기 하루 전날에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시죠. 베냐민 지파에서 한 청년이 올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1차적인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자, 구원하여 주는 자, 그 구원하여 주는 자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사울이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중요한 그 이슈 가운데 하나인 왕정제도와 사무엘과 사울,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궁극적인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진정한 왕은 사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인간이 세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가 보면 앞의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역사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죠. 9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시간을 보냅니다. 밤새, 아마 밤이 늦도록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줬을까. 베냐민 지파의 저 촌동네 기브아 출신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을 받았으니 사사인, 선지자인, 제사장인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10장 1절 앞에 문맥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많은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왔을 때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은 지극히 비공개적이고요. 그리고 사적인 자리입니다.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아무도 없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1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죠?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기름을 붓는 행위, 이 기름을 붓는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름을 붓는 자가 있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주종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즉 누군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정치할 때, 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씀대로, 누구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정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위정자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것은 권력을 찰탈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인기 투표에서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위정자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위정자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씀대로 정치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더 살기 어려워지고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했으면 이스라엘을 아주 잘 다스렸을 텐데 우리가 사무엘기상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게 되고 나중에는 거의 미쳐 발광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는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기 전의 삶과 기름 부음 받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교회에서도 임직식을 하거나 또는 장립식을 할 때 또 안수식을 할 때 기름 부은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이제 임직을 받으면 어떠한 직분자로 장립이 되면 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임직을 받기 전의 삶과 임직을 받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임직을 받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측면으로 보면은 그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의 모습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의 모습은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현대교회 직분자들만 그렇게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현대교회 성도들,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넓은 범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전제가 되냐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다면 어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어서 택한 자들, 그들은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하고 했냐면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전제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이 역사서를 읽어갈 때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과 또 역사 속에 이 역사서 안에 들어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성경은 다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적절하게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한번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것이죠. 동족 상잔의 비극, 동족 상잔의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뿐만인가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기브아라는 아주 시골 동네 출신의 청년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에서 멀어져 있었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9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을 사울이 모릅니다. 그만큼 사울은요 이스라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정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의 아주 시골 촌동네 청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시골 촌동네 청년인 사울이 갑작스럽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들떴을 것입니다. 흥분했을 것이고 이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거품이 빠지고 나서 현실을 바라보니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내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을까? 정치나 문화, 율법, 행정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지지 기반이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같은 무명의 시골 출신의 청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들떴던 마음도 거품이 빠지고 나니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사울이 분명 두려워할 것이고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마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비겁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사무엘이 예측을 하고요. 2절부터 6절까지 사울에게 사무엘이 3가지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언들이 성취가 됐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명기에서 보면은 참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 참 선지자냐면 예언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3가지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냥 두리뭉실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서 몇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로부터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무엘은 참 선지자도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도 그렇게 공신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째로 2절부터 보면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면 내가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찾아다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장소나 사람의 수나 또 그들로부터 듣는 그 어떤 말의 내용이 구체적이죠. 이거는 대충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둘러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설픈 내용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사무엘이 예언한 게 뭡니까?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내가 예배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사울에게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산에 가면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내가 그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면 너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춤추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한 이 내용들이요 9절 후반부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 후반부에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즉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한 세 가지의 예언들이 그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사무엘이 참 선지자임을 증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구나, 이거를 사울이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사울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이 되고 지명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번역 성경으로는 조금 쉽게 찾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5절과 10절에 보면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는 하나님의 산,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이렇게 나오죠. 이 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가 기브아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기브아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5절을 히브리어에 좀 충실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기브아로 가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10절도 사울이 종과 함께 기브아에 이르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특수 명사로 이게 산이 기브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무엘기 저자가 무엇을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세 번째 그 예언을 성취하는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자기 고향 기브아에 있는 어떠한 작은 산 언덕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그리고 10절에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그 산이 바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지고 나서 세 가지 예언을 듣고 결국은 자기 고향까지 가게 된 것인데 자기 고향까지 가서 뭘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이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받은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이거를 사울이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받았다는 사실을 사울이 확신하게 되는데,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사무엘이 그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세 가지 징조를 얘기를 하는데 7절, 8절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자, 어떠한 전제로 명령을 하는 것이냐면요, 세 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지거든, 그런 것이죠. 내가 너를 기름 부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두 가지 명령을 주는데요, 사실은 7절의 명령이
성취가 되었을 때 사울이 7절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8절의 명령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7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7절과 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내용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의 계획이 뭐였어요? 세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지금 사울에게 그 7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고 나서 길갈로 내려가면 내가 7일 있다가 길갈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보면 17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뭐를 하나요? 사울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후반부에 보니까 길갈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이 내용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끝날 일을 사무엘이 오늘 보면 17절 이후로부터 미스바에서 또다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는 그러한 수고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 속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논란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그 7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세 가지 예언이 성취가 되거든, 즉 사울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자, 원어적으로 보면요, 직역을 하면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을 세워서 심사숙고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그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브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눈에 보이는 일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을. 도대체 사울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사울의 눈에 보이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문맥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세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라 그랬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자, 어떠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냐면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그 성읍 안에 블레셋의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비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울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눈앞에 보이는, 사울이 해야 될 눈앞에 보이는 일이 뭐였을 것 같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쫓아내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사무엘기상 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기 전날 밤에 계시로 알려준 내용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올 텐데 그가 너에게 오면 너는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브아에 가서 사울이 세 가지 예언이 다 성취되는 걸 봤을 때 사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울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당연히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쫓아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무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사무엘의 명령을 순종하자느니 8절에 길갈로 내려가라는 명령 당연히 따르질 않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또 다른 수고를 하게 되죠.
길갈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사울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 17절로부터 두 번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는 사건이 미스바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히브리어 이 원어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분명치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6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이 사울이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 아헤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번역은 아주 잘 된 것인데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새롭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6절에서 딴 사람으로 다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9절을 그 언어에 좀 충실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이 아니라 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거든 너는 눈앞에 보이는 일을 지체하지 말고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려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딴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몸을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도 원어적으로 어떠한 뉘앙스가 있냐면 등을 돌리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내용에 대해서 사울이 딴 마음을 품고 마치 등을 돌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지금 사무엘이 명령한 내용을 사울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이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요, 자 오늘 보면 17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분명히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서 모든 민족 이 지파들 앞에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하는 작업을 수고스럽게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을 합니다. 자, 20절과 24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지명할 때 어떠한 방법을 씁니까?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사실 이 원어에는 제비라는 말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히브리어 단어가 뽑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뽑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선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범인을 잡다, 도둑을 잡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를 지금 이렇게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지금 제비를 뽑아서 뭐를 색출하는 것 같아요? 범인을 색출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베냐민 지파, 또 마드리 집안, 기스의 집안, 그리고 사울을 뽑을 때 사울이 어디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얼핏 읽으면 사울이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문맥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바라보면 사울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을 때 짐짝 사이에 숨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볼 면목이 없는 것이죠. 창피해서 지금 나서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제비 뽑아서 자기가 뽑힐 줄을 알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뽑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창피하고 낯뜨거워서 볼 낯짝이 없어서 지금 왕을 뽑는 그런 상황 속에 저 짐짝 어딘가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울이 사람들한테 발견이 돼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죠. 2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네들이 요구한 왕이 세워졌으니까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고, 또 23절과 앞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사울이 인물이 훌륭하고 키가 보통 사람들의 어깨 이상으로 키가 크니 아주 훤칠한 그러한 젊은 청년이니 누가 보기에도 아주 좋아 보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책을 선물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별로 없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자는 고난 중에도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스승이던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킵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팬은 좋을 때는 열광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등을 빨리 돌아서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이 팬들인 것이죠. 열광적이긴 하지만 식는 속도도 무섭게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지금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이런저런 권력자들, 유력자들을 찾아가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점장이 찾아가서 점이나 치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열광하는 광신자들과 같은 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다시금 왕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지명이 됐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제비뽑기로 사울이 뽑혔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릅니다. 사울을 돕고자 따르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27절에 보니까 불량배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량배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죠. 사울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기상 우리 10장 본문을 말씀을 나누는데 사무엘기상 안에서 불량배라고 그렇게 묘사된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불량배. 우리가 여태까지 그 1장부터 9장까지 사무엘기상을 함께 나눴는데요. 누가 또 불량배라고 묘사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배라고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 두 아들들이 어떠한 짓을 했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강탈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이 불량배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 불량배라는 이 말이요, 원어적으로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사탄의 자식들 이런 것이죠. 실질적인 의미는 아주 쓰레기 같은 존재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불량배 그러면 의미가 그렇게 심하게 와닿질 않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가장 심한 표현인 것이죠.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거니까,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이런 것입니다. 왜 사무엘기 저자가 사울을 반대한다고 왜 그들을 사탄의 자식이라 그랬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이 반대한 것이 사울입니까? 아니면 사울을 지명한 하나님을 반대한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저 사울이라는 청년, 저 치욕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저 촌동네 기브아 출신의 저 알려지지도 않는 지지 기반도 약한 저 사울을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되다니, 저 사울을 뽑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탄의 자식들, 벨리알의 자식들, 불량배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성경에서 이 불량배라고 그 묘사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잘 아는 사람들.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의 첩을 윤관해서 살해한 기브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량배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도 불량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다윗을 멸시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납니까? 나발도 불량배라고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반란한 세바라는 반역자도 불량배라고 불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 불량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양아치나 깡패가 아니에요. 이 불량배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정말 벨리알의 아들들, 사탄의 자식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지명을 받았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울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무엘기 상하가, 사무엘기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이 당시에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일단 지명을 받습니다. 지명받은 사람이 자기가 지명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전쟁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증을 받습니다. 지명과 증명과 확증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국가들의 왕이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물론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선지하셨던 하나님이셨음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처럼 예수님께 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종의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는 무슨 소리가 납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즉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왕으로 지명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식이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강림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라는 사건을,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까?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부활이라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한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왕들이 지명과 증명과 확증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면 똑같은 단계를 거쳐 나가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지명을 받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립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역사한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진정한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참된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진정한 유일무이한 왕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루 또 2016년의 남은 기간 또 오고 오는 날들 속에 살아나아갈 때 예수님을 내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